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 내내 예수님은 예수의 제자들과 함께 그리고 예수의 무리를 따르는 군중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무리를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의 제자와 함께 예수가 누구신지에 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은 때로는 선지자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사사를 세우기도 하시고 또 왕들을 세워서 그들을 치리해 오셨어요. 아마 예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엘리야처럼 대단한 능력을 가졌던 엘리야 아닙니까? 또 에레미야처럼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잡혀갈 것과 그들의 회복을 예언했던 예언자, 이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선지자 가운데 하나일 것이다.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턱 밑에서 예수의 말씀을 듣던 수천 명의 사람들, 한 소년의 도시락에 들어있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를 남기세요. 아마 그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을 거예요. 바다 위를 걷는 일들로, 무리를 걷는 일들로 제자들에게 그가 자기들과 같은 성정을 갖지 아니한 하나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모시고 주권을 다시 찾아서 다시 예전의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임금 삼고자 했던 겁니다.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던 그들이 주권을 찾는 일들은 혁명이죠. 쿠데타죠. 그래서 예수를 그들의 왕으로 삼고자, 임금으로 삼고자 혁명가로 앞세우고자 노력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가면 예수님이 그런 가운데 가이사 빌립보 지역에 가서 제자들에게 느닷없이 이런 질문을 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생각하고 말하더냐? 예수님이 그동안 행하셨던 여러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그가 역시 선지자 중에 하나로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돌아온 답은 엘리야가 온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환생을 해서 다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여러 얘기를 했겠죠. 그러자 제자들을 둘러보시면서 다시 저에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여 고백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너를 반석으로 삼고, 즉 베드로로 하고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며, 또한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네가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그리고 교회적 사명을 베드로에게 주세요.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예수님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며 또 예수가 교회의 터가 되고 왜 그리스도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고 또 그 질문에 누구나 동일하게
대답을 해야 교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라는 얘기는 통치자라는 얘기거든요.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는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가 맞고, 그분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화복의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셔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권능과 권세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이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고백인데, 하나님께로부터 온 이 고백이 없으면 역시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에 대한 이해를 모르고 그냥 수많은 군중으로 허다한 무리로 쫓아다니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던 군중과 허다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 질문에 여러분 분명한 또 단호하게 어조로 예수에 대한 이해를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통치자, 우리의 나의 통치자 그리스도요,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 주님이 교회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문을 여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초자연적인 일들을 앞에 놓고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최초에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되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적 존재로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인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 우리를 창조해서 영적 존재인 우리에게 말씀으로 창조한 모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영이신 하나님이 영적 존재인 사람에게 권세를 줬다고요.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 되어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두루 잘 되고 흥왕케 되고 번성케 되고, 또 그렇게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들어 오신 줄로 믿습니다. 유물론적 사고 안에 빠져 있는 사회주의자들은 사람이 영적 존재라는 사실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천국만을 놓고 세상을 살아요. 그들에게 있어서 적은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만 없으면 이 땅의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막스 레닌의 이념에 의해서 사회주의를 만드는 사람들 제일 먼저 쳐부시는 것이 교회입니다. 73년 동안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이 교회를 쳐부셨고, 중국의 교회를 쳐부시고, 북한이 그렇게 복음이 한반도에 들어와서 회개를 통해서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냈던 그 1907년 그 장대한 교회를 불태 없어버리고 그곳에 김일성 동상을 세워놓고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창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영적 존재인 것을 믿습니다. 영적 존재가,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깨어짐으로, 아이들이 탯줄을 자르고 엄마의 곁에 있다가 엄마가 잠시 일을 보러 나가면 분리불안 증세로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초조가 되어서 하고 엄마를 찾는 것처럼,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자들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고 이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려고 신을 자꾸 찾아요. 그래서 다스려라 그랬더니 다스려야 할 존재한테, 소나무한테 가서 다스려 달라고. 왜? 내 불안한 마음을 소나무를 의지해서
불안, 염려, 초조,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서 우상 숭배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중심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선포하기 위한 교회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곳은 교회이고 또 그곳은 하나님께 천국 열쇠를 주신 곳이 됩니다. 그래서 시공을 초월하여 2000년의 역사 가운데 어디든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는 곳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그렇게 교회를 통해서 지금껏 그래서 천국 열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오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를 영접해서 그분을 그리스도로 통치자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통치자가 되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오시고 우리의 삶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뿐만 아니고 풍성하게 하시겠다는 약속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만물이 복을 얻고 만물이 풍성함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일반 동물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기에 문명의 이 길을 통해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영적 존재인 우리를 통해서만이 인류 문명이 발전하지 우리 사람과 비슷하게 닮은 장기를 가진 동물이 돼지라 그러죠. 침팬지가 우리하고 많이 비슷하다 그래요. 그러나 침팬지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문명이 발전된 적이 없습니다. 장기가 비슷하죠. 돼지가 인류 발전에 공헌한 것이 없어요. 500년 전에 돼지는 여전히 지금껏 흙 속에서 도토리 주워 먹고 땅 파먹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영적 존재인 우리만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우리만이 다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류 역사가 발전되고 부흥하고 흥왕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존재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이 땅에 처음 탄생하실 때 동방박사가 예물을 준비해. 동방박사는 그 당시에 최고의 현자예요. 최고의 지식과 지혜로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별을 보고 하나님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연구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예방하고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길을 떠납니다. 그때 준비한 예물 3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었습니다. 각각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예물이에요. 왕만이 소유할 수 있는 황금을 준비합니다. 당신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유향은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당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 고백을 동방박사가 예물로 담아 드린 거예요. 마지막 몰약은 선지자들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있어 가로되 광야에서 복을 외치다가 죽을 수도 있겠죠. 들짐승한테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준비했던 침낭 속에 보호했던 선자들이 가지고 다녔던 몰약. 당신은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죄에 빠져 죽어가는 자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래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준비해서 예수님을 방문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어느 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서 성령을 받고 이제 사람들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때 가장 핵심되는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합니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에 의해서 자기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베드로는 신앙의 고백을 자기 고백으로 가지고 설교의 자리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들이 무지에서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인류의 구원자 예수를, 우리의 통치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어찌할꼬?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은 우리의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통치하시는 통치자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아야 될까? 오늘 이번 주와 다음 주 이제 결신자 초청 때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다음 주 말씀을 결론으로 낼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오늘 다음 주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가 우리에게 주는 복된 소식은 무엇일까? 첫째, 예수는 구원의 성취자이다. 시작. 우리는 죄에 빠져서 구원을 받아야 할 자인데, 인류 역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 유일한 구원의 성취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창조하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의 손으로 하는 일마다 도로 잘 돼서 충만하게 번성하게 하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인간이 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경계선을 넘어서서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아무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지만 하나님이 금하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단 마귀는 그 금령을 어기도록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게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서 먹으면 죽는다 그랬대. 만져서 죽는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교묘하게 만져도 괜찮으니 먹어도 괜찮겠지라고 변질시킨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그만 죄에 빠지게 돼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지게 된 겁니다. 그로 인한 인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인류의 범죄로 얻은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를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후에 창세기 1장 28절처럼 어마어마한 권세를 줘서 모든 만물의 영장으로 살도록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졌으니 권세 없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아버지가 자녀한테 권세를 잃어버리면 뭐 볼 거 다 본 거예요. 이 녀석이 아버지 손을 딱 낚아채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더 이상 아버지는 가정의 자리에 살 일이 없어요. 남편의 권면에 아내는 순종하고 순복하며 그렇게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교회가 섬기는 것처럼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어쩌고 이러고 나오면 그 가정 볼장 다 본 겁니다. 그 결과가, 그 원인이 무엇이라고요? 죄에 빠진 겁니다. 도리적 책임에서 어긋난 자의 삶을 사다가 죄에 빠지니까 권세를 잃어버린 것처럼 가정 안에서 도리적 책임에서 어긋나게 되면 권위를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고통이 우리 안에 오게 됩니다. 왜?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와 교제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은 기쁨 동산, 행복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 관계가 멀어짐으로 권세를 잃은 자가 무슨 다스릴 수 있겠어요? 두 번째, 범죄의 두 번째 결과는 죽음과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기 전에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적 심판으로 사망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와 교제가 우선 단절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한 관계와 교제의 단절은 다시 제2의 아담이 예수를 통해 살리는 영으로 오신 예수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회복되었으므로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두 번 다시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되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죄 가운데 빠진 순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인 영벌에 처하게 되어서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인류에게 온 범죄는 고통이에요. 아담에게는 수고의 고통을 주어서 평생 일하지 않고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에덴은 행복동산, 기쁨동산이라 그랬죠. 일해서 얻는 수확이 아니었습니다. 다스려져서 얻는 수확이었습니다. 아름다운 과실은 그 과실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사람이 죄에 빠져 권세를 잃어버리자 가시원검키로 방어합니다. 그걸 헤쳐가며 땅을 일구어가며 수고하여 자기의 음식을 찾아 먹어야만 하는 고통이 사람에게 온 겁니다.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주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 19절입니다.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하였음을 얻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10달만 보호해서 보호가 되는 것이 자식이 아닙니다. 그 자식이 60이 되고 70이 돼도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는 결국 부모된 책임은 고통이에요. 이처럼 죄는 인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죽음과 삶에 고통을 더하게 했는데, 그리고 사람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일단 아담의 범죄로 해서 온 땅이 죄악으로 관영하자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물로 40주의 비를 내려서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합니다. 노아의 가족 외에는 살아남은 생물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노아를 통해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고 노아에게 아담에게 줬던 축복을 똑같이 줍니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본 땅에 충만하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문명의 이기로 그들이 했던 일들은 바벨탑을 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고 서로 결속해서 하나님을 이겨보자 이거예요. 신이 만들어 온 섭리에서 이 섭리를 끊어버리자. 그래서 죽지 않는 방법들, 늙지 않는 방법들, 유전자의 조작들, 또 줄기세포 통해서 신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려서 이겨보자. 이게 바벨탑이거든요. 하나님은 언어를 흩으셔서 생각을 나누셔서 우리 인류는 끊임없이 이데올로기적 갈등으로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져서 또 자그마한 땅덩어리 안에서도 좌우로 나눠져서 계속 싸움과 다툼으로 살게 하세요. 이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단절된 상태에서 내가 직접 신이 되어서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어떤 분들은 인간의 문제를 철학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골로새 2장 8절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철학 문제로 인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냥 논리적 방법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이요. 인생은 다 생각하기 나름인가 보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철학과 사상을 통해서 고통의 문제를 줄여보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아무도 철학을 통해서 인류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입니다. 하나님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철학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없습니다. 철학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애써 수고하여 얻은 모든 것들은 오늘 아침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는가. 또한 어떤 이는 고행을 통해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요? 사막에서 막 낚싯바늘과 같은 이 쇠사슬로 살에 줄을 매달아 가지고 말이죠, 뒤에 큰 통나무와 큰 돌을 매달고 그거를 막 끌고 다니면 살이 막 낚싯바늘에 이렇게 줄에 끌려 가지고 살이 막 찢어지기도 하고 그 고통 속에서 인생이 겪는 자기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그렇게 고행으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수십 년간 돌을 닦으면서 면벽벽을 보면서 수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인류의 죄의 문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올 방법이 없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행으로, 또 어떤 사람은 법을 잘 지켜서 어떤 모범적으로 그렇게 박수받고 칭찬받는 것으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윤리와 도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느니라.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의 하나님께 주신 적이 없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외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어리석은 방법으로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헛된 생각을 하고 헛된 일들을 꾸며갑니다. 그러나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리고 덮어 살게 망정이지 요즘은 다 드러나니까요. 좋은 세상 다 갔다고 누가 한 말입니까? 도둑놈들이 하는 얘기예요. 요즘 CCTV가 있어가지고 도둑질을 하기가 힘들어. 왜? 다 CCTV가 골목마다 다 있으니까 좋은 세상 다 갔다고 도둑놈들이 좀 그런데, 요즘 까면 깔수록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인간의 본질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때 그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한 것이에요. 근데 위선자들이 득세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특별히 정치인들 보세요. 얼마나 그럴듯한 모습으로 그 백성들 앞에서 국민을 어쩌겠다고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까면 깔수록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사악할 수 있을까, 가증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또 우리는 또 그래도 또 희망을 가지고 늘 4년마다 그냥 편 나눠가지고 이 편으로 되면 뭐 이러고 앉아 있으니 말이죠. 우리가 어디 뭐 마약 먹은 것처럼 말이죠. 술에 취한 듯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예수 외에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는 말씀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오셨던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받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의 공로를 인하여, 그 피로 인하여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구원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문선명이가 지가 예수라고 한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그 막
거짓 원리 강론으로 지식인들을 넘어뜨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예수는 죽었잖아. 싸우다가 코피 터지면 끝이고 싸우다가 사람 죽으면 끝이거든요. 죽었잖아. 나는 안 죽어. 나는 영생불세해. 그래, 나와 피를 나눈 나와 가족관계가 되면 영원히 죽지 않아 가지고 마누라가 10명, 12명인가 그래. 또 수많은 사람이 미혹당해가지고 통일교에 들어가서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죽지 않는다고 문선명이 죽은 지 꽤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문선명이만의 문제냐고요. 지금도 허다한 이 사이비 교주들이 이 죽음의 문제를, 이 죄의 문제를 지가 어떻게 해결해 못하고 자기가 메시아요, 자기가 예수라고 또 거기에 또 미혹받아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가정을 버리고 그렇게 교회를 떠나서 거기에 미혹받고 그러고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이름은 예수 위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는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죽으러 오셨다고요. 문선명이는 죽어서 실패했다고. 아니에요. 이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죽어서 살리는 방법입니다. 그는 자신을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거룩하신 주님이 죄짓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없게 우리를 의롭게 하신 일들로 짐승을 잡아 그 피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그 죄사의 방법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에 영신 하나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으시고 의롭게 하신 후에 거룩하신 주님의 몸이 되게 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교회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천국 열쇠를 맡기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백성들이 성전 삼아 기도하는 그곳에서 기도할 때 하늘문을 여시고 전염병을 물리쳐 주시고 이 땅을 고치시고 그 열쇠가 우리에게 있게 우리는 그 사명을 붙잡고 오늘도 이 땅의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죄 문제 해결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라 오셨고 섬기라 오신 것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날 죄를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에 엑기스만 모아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퍼포먼스를 합니다. 세레모니를 합니다.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 꿇고 앉아 제대 발을 시킵니다. 아니 스승님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니까 내 얘기 잘 들어라. 나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을 건데 나 죽고 나서 너희들이 내 이름 팔아가면서 괜히 다른 사람한테 섬김을 받는 자리에 서지 말아라. 그거 죽는 것이다. 사단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는 거다. 왜? 예수님은 공생을 시작할 때 이 미혹을 받았어요. 공생을 시작하려고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예수여 이 돌이 떡이 되게 하세요. 인생은 빵의 문제입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면 빵의 문제 해결되면 온 백성이 당신을 왕으로 섬기고자 할 겁니다. 정전 꼭대기 올라 때려나 보세요. 떨어져 보세요. 천사가 당신을 받을 겁니다. 우와 대단한 능력자 당신을 칭송할 겁니다. 나를 숭배하세요. 내가 당신에게 모든 나라 모든 고을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줄 테니. 그때 주님의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 주리를 틀을 놈이 사단 마귀야. 물러갈지어다. 그리고 유혹을 물리치고 십자가에 처절하게 피를 흘려 인류를 구원하신 주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기 전에 저에게 당부하는 것이 그겁니다. 인자는 섬기러 온 것이지 섬기를 받아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내 이름 가지고 사기치지 말아라. 후대에 2000년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이 복음이 변질되어서 섬기러 왔다는 것은 싹 잘라먹고 섬김을 받으려는 자리에 자꾸 서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사단 마귀의 미혹 가운데서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주님의 교회가 어느 순간 음부의 권세한테 무너지는 이유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 마귀한테 미혹받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방법이 없고 예수는 섬기러 왔기에 여러분 예수의 피로 구원 얻은 여러분들
작은 예수로 여러분 예수를 영접한 자가 되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는 이 땅에 구원을 성취하신 위대한 분이세요. 2000년의 역사,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구원을 성취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복음이다. 시작. 아니 앞에 그래서 시작. 그래서 예수는 복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그게 복이에요. 복된 소리예요. 예수가 빠진 이야기는 아무리 그럴듯해도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가 전부여야 됩니다. 우리 이야기의 전부고 삶의 이유의 전부가 바로 예수여야 됩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셔서 구원받으시고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데 그분의 몸이 되시면 그분은 그리스도 여러분의 통치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리고 성령을 막 충만하게 내리셔서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칭찬받고 상급받도록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이름을 높이시면서 구원의 성취자이신 예수 그분을 복음으로 받고 오늘로 작은 예수로서 향기 있는 삶으로 섬기는 자리에 여러분 우뚝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